사울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요나단과 이 미갈이라는 애가 스파이 아닌 스파이 짓을 해요. 오늘 나중에 읽어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뜻대로 잘 안 되는 장면이 보여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신하에게 요나단에게도 말을 해요. 근데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면 요나단에게 말을 안 했겠죠? 그죠? 요나단만 쏙 빼놓고 신하들에게 말을 했겠죠.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니까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보내줄 테니까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숨어 있어라.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죠? 왜냐하면 얘를 데리고 가면 바로 자기는 고음을 얻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 왜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십니까? 왜 다윗에게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우리를 대신해서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왜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왜 자꾸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아버지는 다윗을 싫어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요. 감싼다고.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냐하면 이 다윗을 죽이는 일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범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요나단은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은 다윗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거, 별 큰, 이렇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대적을 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길 대상도 아니고요. 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움을 한다. 이 말 자체도 웃긴 이야기지만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단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왜 아버지는 여호와께 범죄하려고 하느냐는 그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 자체의 문제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알았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꺼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쪼로록 가가지고 알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잡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과 같이 다윗이 그렇게 다시 사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요. 천부장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싸움에 전쟁에서 져요? 이겨요? 전쟁 이겨요. 전쟁 이겨요. 그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을 하니까 또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라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 단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세게 던집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을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이 단창을 누구에게 던져요? 다윗에게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단창이 어떻게 해요? 벽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알겠지. 사울도 얼마나 용사인 줄 알겠죠. 그죠? 그 단창이 벽에 꽂혀버릴 정도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밤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 사람의 힘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세지는 거지.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 곁에 계신 귀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을 이렇게 갈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께서 물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러냐?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무적행 저 지옥으로 가지 않게 이렇게 강구해요. 그러니까 저 때마침 저기 돼지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물 아래 호수로 내달아 치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마을을 좀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든지 때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때로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사울이 지금 딱 그 모양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셌든지 수군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벽에 박힐 만큼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보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아주 힘있게 만들어요. 아주 힘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끌고 다녀요.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해요.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고발당했겠죠. 그래서 어디에 갇히냐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쇠사슬이 풀리죠. 족쇄가 풀려요. 그죠?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놈들은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번성하지? 올 때는 70명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은 아이들이 죽지도 않지? 왜 이렇게 민족들이 번성하지? 그러니까 국무총리 요셉 알죠? 총리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핍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모르니까.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를 모르는 그 왕이 일어나가지고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큰 부자가 돼요. 맞죠? 맞잖아요. 곡식이 7년 동안 풍년이 나고 7년 동안 흉년이 나는데 풍년도에 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국고성을 지어가지고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곡식을 바꿔 먹었어요.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와요? 가축을 가지고 와요. 가축, 소, 양,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바꿔 먹어요. 그 다음 뭘 가지고 와요? 땅을 가지고 와서 바꿔 먹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안 됐어요? 부자가 됐죠. 그 근방에 사는 모든 민족이 뭐 가지고 왔어요? 돈 가지고 왔죠. 가축 가지고 왔죠. 땅 가지고 왔죠. 그래서 땅을 가지고 오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부쳐 먹되 5분의 1, 즉 20%만 상납하고 80%는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해요.
그 20%를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은 거예요. 바로 왕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20%를 받아먹은 거예요. 대단한 사업 아니에요? 요즘에 주식이 한 5%만, 저축도 5%만, 5%, 5%만 돼도 엄청나게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왕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20%를 받아먹었어요. 전 민족에게서. 요새 때문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도 몰라요. 온 지면이 애굽 땅인 거예요. 애굽 땅이 확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에 여러분이 피라미드 가보잖아요. 피라미드 가보세요. 피라미드가 세 개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세 개가 있어요. 왕이 세 명이라는 거죠. 그죠? 세 명인데, 그 피라미드에 보면, 유럽 사람들이 세계 열강이 그 위를 도굴을 하기도 했지만, 이 이집트 왕들은 그 선대 왕을 깔아뭉개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니까 그 선대 왕은 별로야. 내가 그냥 중요해.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좀 이렇게 깎아내려요. 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자의 피라미드를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피라미드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묘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할아버지 묘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더 커야 되고 내가 잘나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때 뭐 왕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내가 그거니까. 요셉의 고마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 자손에 대한 고마움 앞에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어.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민족이 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말이 430년이죠. 말이 430년이지. 지금으로 치면 언제예요? 조선 초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종살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계약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의 친척과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적각 뿌리 는 땅으로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단 너의 자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다. 계약할래 말래 이렇게 계약해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해요 안 해요?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한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예요?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 우리는 그 노예 생활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요? 죄의 사슬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죄 사슬을 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6월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은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마귀에게 붙잡혔죠. 그래서 그 마귀가 사울을 주장하니까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붙잡히면 그것이 나를 주장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도박이 누구를 지배해요? 그 사람을 지배하죠. 끌고 가요. 손모가지를 잘라도 도박은 계속합니다. 끌고 가요.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채로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가죠. 그렇게 끌고 가요. 왜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쭉 끌고 가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청년들이 막 게임을 하면서 뭐 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먹는 방송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보면 그 애들 참 불쌍해 보여요. 왜 불쌍해 보이냐면 저것이 저 사람이 60이 되어도 저걸 할까? 60이 돼서 저걸 할까? 참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 되는 사실은 알겠는데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게임은 잘하지만 먹는 거는 이만큼 쌓아놔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기를 이만큼 쌓아놓고 카메라를 놓고 막 먹어요. 그러면 음식을 이만큼을 다 먹는다니까요. 여자이든 남자이든 이만큼을 다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요, 좋아요 막 누르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먹고 마시고 저렇게 해서 저것이 60대, 70대까지 할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더라는 이야기지. 그냥 불쌍한 거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붙잡히게 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붙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힌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 집에요? 자기 딸 미갈에게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도망가면 당신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에게는 스파이가 두 명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나단, 하나는 딸 미갈이 스파이인 거야. 완전 스파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도망가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광주리로 내려서 어떻게 해요? 보내요.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창에서 이렇게 달아내린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염소털에다가 심상에 누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그 씌우고 의복을 싹 덮어놔요. 그러니까 전령들이 오니까 왔어요. 미갈에게. 다윗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다윗이 병들었다는데요. 미갈 공주님께서 병들었다는데요. 공주가 아니지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병들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면 침대째로 갖고 와라. 다윗을 누워있는 그 침대째로 들고 와라. 데리고 오면 내가 죽이겠다. 죽이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음. 다윗을 침대째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침상째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들고 오면 내가 죽일 거라는 거예요. 뭐 아픈지 안 아픈지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염소털로 머리를 엮어가지고 딱 옷을 덮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갈 딸에게 가가지고 네가 왜 나를 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갈이 또 거짓말해요.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다윗이 나한테 이런 말 하니까 내가 보내줬죠. 무슨 말을 보냈냐면 네가 지금 나를 안 보내면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라고 하니까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죠? 미갈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썩이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왜 나를 속여? 내년 이렇게 된 거예요. 네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아니에요. 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줬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블랙박스도 없고 녹음된 것도 없고 그렇게 믿어야지.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미갈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에게로 가요.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 보내가지고 누구를 해요? 다윗을 잡으러 보내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그 근처 가니까 전령이 뭐냐면 군사인데요. 군사. 왕의 소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의 소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그래요. 전령. 이 전령들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그 근처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하나님 임재를 막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내요. 두 번째 보내는데 그들도 예언을 해요. 세 번째 보내요. 그들 또 다시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아시겠지. 지금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고 싶었는데 전령을 보내는 족족마다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딱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장악이 되어지고 강권적인 역사 아래서 산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안에 마음이 가득하면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닌 곳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지시하지 않은 것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보낸 전령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전령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언하겠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3번이나. 하나님 강권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누가 뽑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뽑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표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요. 예수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서서 한 일장 열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연설을 하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 땅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 포로 잡히게 가기도 온갖 시련을 당해야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예언자들을 보내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목이 곧았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라고 스데반 지사님이 이야기해요. 그 말을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시니까 스데반 지사님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사울도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내가 좀 생각을 내려놓아야겠구나. 내가 왕위를 내려놓든지 내 마음을 내려놓든지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울도 어떻게 해요? 가요. 사울도 라마 나요스로 가요. 사울도 어떻게 했다가 나와 있어요? 사울도 걸어가면서 예언했다고 나와요. 사울도 걸어가면서 예언했다고 나와요. 22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 있는 큰 우물 도착하여 물으리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야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또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는 거예요. 홀딱 벗고 어떻게 하고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벗은 상황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라고 그런 속담이 생길 만큼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점점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 마음을 보고도 여전히 사울은 또 다음 장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맑게 벗겨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 다 벗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사람이 무지하면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영으로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언하고 있는데 하루 밤낮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역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중지를 해야죠. 나의 생각을 중지하고 나의 마음을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충분해지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지. 아이야 힘드네 어렵네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치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의 치부를 나의 잘못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대하거나 나를 섭섭하게 대하거나 나에게 좀 원수된 일을 만든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워하잖아요. 아니면 나와 담을 쌓아서 아예 보지를 않거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실수를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와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세상의 영에 여러분이 장악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장악되시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구속 알죠? 경찰이 도둑놈 잡아갈 때 어떻게 해요? 구속하잖아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꽉 붙잡으셨다. 대속하셨다. 꽉 붙잡으셨다. 내가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는 사람, 그죠? 그러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온 만물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